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주님의 존전 앞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좌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찬양해볼게요.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두 번째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양창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가정의 달 5를 맞아 주님의 자녀된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꽃이 피고 아시아 향기가 나는 이 아름다운 5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만왕의 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온 인류가 고통받는 재난으로부터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동안 우리의 일생이 제한된 가운데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직전도 이뤘지만 이제 방역당국의 계획대로 백신이 순조롭게 보급되어 전 국민이 나아가 전 세계가 접종하여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이 일생이 얼마나 더 값지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가족에 대해 생각하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자녀를 세상적인 성공, 잘되기만을 기도하기보다는 오직 주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또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부모님을 소홀히 하며 잊고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소준성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상식적이지 않은 우리들을 상식 있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휘감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활용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집중하여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리고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근심 걱정하는 성도가 있다면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히나 간절히 원하옵기는 힘든 치료를 잘 견디고 회복 중에 계신 박재 사모님께도 강건하 허락하시어 완치 판정을 받고 그 전보다 더 건강해지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치료자이고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교독문은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98번 같이 교독합니다. 98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봉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던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광고한 대로 다음 주일에 에덴교회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우리 장로 2분, 안수집사 3분, 권사 3분을 피택하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대상자들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아까 이따가도 이제 예배 끝나고 교육을 잠깐 할 텐데 한번 보시고 우리 투표의 또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모든 교인들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 주시고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명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이분들이 다음 주에 와서 선거를 하겠구나 해서 그 투표 용지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 주셔야 투표 용지도 준비하시고 다음에 이런 분들이 투표하시겠구나 라고 효율적인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자기 이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간단한 선거 관련 공지 그리고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교회 선거는 또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 잘 또 모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이런 교육들은 없는데 저희 교회 특수성에 한해서 또 새가족들도 계시고 해서 아직은 새가족이 없죠. 다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선거 내규는 카페에 업로드했으니 카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거 관련 공지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버이날 맞이해서 우리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에 한해서 금전수 화분 그리고 카네이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 또 자녀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일부터 지난주 토요일이죠. 에덴 교실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어제가 이렇게 별관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가 재개됩니다. 큐티 나눔 그리고 기도의 형식으로 매주 오전 11시 별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별관에 오셔야 됩니다. 본당에 오시지 마시고 수요 예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관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기도가 상당히 부족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매주 우리 함께 교인들이 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특별히 이런 선거 같은 거는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하시겠죠 뭐. 예. 그래서 기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를 큐티 나눔 및 기도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특별히 이번 주는 선거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목장 모임 시간 정례화입니다. 에덴 마닐라는 매주 토요일 6시 줌으로 모이고요. 상동은 이번 주부터 아마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7시 줌으로 모이고 원영 목장은 제가 나중에 우리 원영 목장 식구들한테 공지하겠습니다. 실버 목장은 우리 많이 모르시는 분 계시네. 장인숙 권사님, 한분자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실버 목장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들의 문의가 있었는데 전사님 원래 이제 싱글 목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여건상 또 여의치가 않아서 싱글 목장은 당분간 운영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그 각 목장에 제가 이렇게 찢어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은자매, 예하자매는 우리 마닐라 목장이고 또 선영자매 같은 경우, 성욱 형제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상동 목장이 또 다 우리 또 송주현 형제는 또 원영 목장 이렇게 다 찢어놓은 겁니다. 지금 싱글 목장을 해야 되는데 또 상황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찢어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디 목장에 속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생활 또 하시고 목원 식구들하고 또 깊은 교제들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특별히 김종손 집사님이 강단 꽃꽂이 봉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정례적으로 봉사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육 때문에 시작하셨는데 이게 정례 봉사가 되면 또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교인분들도 이제 집사님께서 2주마다 한 번씩 요거 이제 화분이 있으니까 요 화분 조금 사그라들 쯤에부터 시작해서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양쪽에 꽃꽂이를 정례적으로 봉사해 주시기로 이제 헌신을 하셨습니다. 우리 꽃꽂이 잘하시라고 그래도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예. 예쁘게 잘해 주시기를 저한테 하는 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42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디리라 39절 읽으셨죠? 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재영 형제가 휴가죠? 100일 휴가? 예, 100일 휴가 나왔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건강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대 생활 열심히 하시고 몸 다치지 마시고 제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10장 1절에서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덕목이 뭔지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좀 윤리적인 측면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카페 이름 중에 에클레시아도 있고 그런데 에클레시아가 이제 원뜻이 뭐냐면 에크가 from이라는 뜻이고 클레가 이제 be called라는 어근입니다. 시아는 the place나 이제 people이라는 어떤 단위형 명사인데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교회를 부른 거죠. 제자를 부르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 지난주에 본 걸 잠깐 이렇게 랩업 복습을 하면은 뭘 봤습니까? 주님은 첫 번째 파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파송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함께 주신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 손이 어떤 손이다? 다 까먹으셨네. 애기 낳는 손이다 해서 농담이 아니죠. 실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 두 번째, 그러나 주님이 파송하는 그 공동체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룹핑이다. 그래서 따지지 마라. 이런 거 봤고. 자, 세 번째,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상식을 요구하셨는데 그게 뭐죠? 사회의 밸런스죠. 부하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남을 축복할 줄도 알지만 남에게 진리를 얘기할 줄도 아는 이 사회의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 오늘 그 우리 양창기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한 절 한 절이 마음이 절절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다 잘 듣고 계시구나라는 것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에 집중할 때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거죠. 가난하면 승질내지 말고 주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부하면 이거 부하게 하신 나눠주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 주님의 뜻에 집중할 때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삶의 윤리요 태도라는 거죠. 이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일반적인 밸런스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여긴 지가 오래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때, 전도할 때, 삶을 영위할 때 우리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다? 주님의 제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이 연이어서 추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상식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은 세 가지. 첫 번째, 제자, 주님의 제자는 교회는 주님이 부르신 크리스찬은 진리를 말함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보겠고,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는 공동체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보겠고,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남을
주님이 명하신 그 이름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세 가지 대지로 오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한번 볼까요? 주님의 제자는 진리를 말함으로 사랑과 공동체를 세운다. 자,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자,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이 만나게 될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사람들도 될 수 있겠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 왜냐? 진실은 어차피 밝혀지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그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그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그 대상이 뭐냐면은 27절에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는 거.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밝은 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메타포인가요? 주님이 항상 쓰시는 게 비유고 메타포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는 이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게요, 이 판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설치했지만 상당히 흐릿흐릿하게 보여요. 저 입장에서 바깥에서는 투명하게 보이는데 제 입장에서 이게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게 제가 약간 뿌예요. 설교할 때 보면 어쩔 수 없이 설치했지만 이런 것처럼 어두운 데는 이게 뿌예요. 흐릿흐릿하지가 않아요. 근데 밝은 데는 어때요? 클리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얘기하는 것을 밝은 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것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귓속말로 하지 말고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거죠. 야, 너만 알아. 이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겁니다. 윤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무엇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목적어가 뭐냐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성품이 저래? 성격이 저래? 관계하는 게 왜 저래? 왜 패션이 저래? 왜 말하는 게 저래?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솔직하게,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옷 그렇게 입지 마. 그런 거를 주님이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말 못할 거 없는 성격이다. 그거 자기 욕하는 겁니다. 말을 가려서 은혜롭게 잘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복음과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솔직하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허용 범위가 있잖아요. 아이, 저도 성격이 그런데, 저 사람 성격이, 그냥 좀 봐줄 만한 건 그냥 넘어가야죠. 그거 어떻게 피곤해서 꽃들이 다 잡고 살겠습니까? 자녀들도 와이프도 그렇게 안 사는데 왜 교회 와서는 꼭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복음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네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거 보세요. 몇 절인가요? 성경이 앞에 있어가지고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7절,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잠자보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한테 진리를 얘기하는 거, 복음에 위배되는 거 얘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것에 복음과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경우에가 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물론 그게 있어요. 이게 이 불편함이 사람과의 관계,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적인 동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교구 중에 그 저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두 분이 막 우리 저 지하철 전도하러 갔어요. 두 명의 권사님, AB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지하철 전도하러 막 가는데 이제 그 술 먹고 세상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AB 권사님 보니까 둘 다 알아 이분이 권사님을. 근데 A 권사님한테는 권사님 그 교회도 안 다녀 그분. 나 기도해줘 우리 아들이 다쳤어요. 근데 A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B 권사님한테는 아이 권사님 우리 그때 저기 성주산 한번 놀러 가요. 그러니까 A 권사님한테는 기도 못하고 B 권사님한테는 놀러 가자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얼마나 놀러 달릴게 놀러 달라 그래 이 권사님한테 혼을 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분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영,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이 나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쳐야죠. 이건 내가 문제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 죄가, 내 과오구나. 그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저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다. 근데 이게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문제다. 그럼 내가 감당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진리에 위배되고 복음에 위배되는 일이다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불편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분의 말이나 행동 이런 거에 진리에 위배된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불편함이라는 거죠. 네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제자됨의 삶의 윤리라는 겁니다. 왜?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반증인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지지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죄나 사람의 잘못까지는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런 복음과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말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봐야 돼요. 그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도 세우지만 나도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설교 몇 편 듣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설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건요, 그 사람에게 정말 오늘 말 복음의 또 성경의 진리에 관한 것들을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한꺼풀 벗겨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해야 된다.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어디 호텔로 연주를 많이 하러 다녔잖아요. 결혼식도 뭐 아니면 뭐 피로연도 연주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 그 결혼식에 이제 어디죠? 어딘지 기억이 안 나. 하얏트인가 어떤 신라 호텔인가 연주를 하러 갔는데 이제 결혼식장이었던 것 같아요. 꽃이 너무 예쁘게 있어가지고 우리 부계동에서 예배 드릴 때 꽃을 막 하나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거래 가지고 또 비싸고 이런 꽃이 비싼 꽃이라서 이거 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한번 버려주고 비싸니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꽃꽂이를 한 건 아닌데 강대상 옆에 이렇게 놓은 적이 있어요. 좀 예배 드릴 때 좀 화사하라고. 거기가 약간 좀 무미건조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데 그때 이제 심인숙 권사님이 꽃꽂이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매주는 아니셨는데 원래 심인숙 권사님이 참된교회에서 이제 넘버 3 꽃꽂이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만 꽃꽂이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를 보시고 고민하시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셨나? 사모한테 말했나? 사모님, 꽃은 한 번 다른 곳에서 쓰여진 꽃은 강대상에서 받쳐줄 수 없습니다. 연습용이라든지 축하용이라든지 선물용이라든지 누구한테 줬는데 안 받아서 가져왔든지 어떤 꽃이든 허용이 안 됩니다.
강대상에 드려지는 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준비하며 드려질 때 그 꽃이 하나님에게 바쳐지고 그 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와이프야 뭐 좋은 마음으로 이 꽃이 있으면 좋겠지 하고 갖고 왔는데 권사님이 그러니까 낯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막 뜨거워졌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한 몇 년 지났어요. 한 벌써 우리 개척한 지가 이제 2017년에 했으니까 이제 5년 7, 8, 9, 10, 11, 5년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게 아직도 각인이 돼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심인숙 권사님에 대한 어떤 리스펙, 존경이 생겼어요. 야, 저 권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애정과 저런 열정과 하나님 향한 저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구나 해서 그 권사님의 그 말을 통해 우리 와이프도 세워지고 권사님도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도 함께 세워져 나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관계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오늘 좋다가도 내일 보면 저 사람 싫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제 마음도 관계 가운데 얼마나 간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를 세우고 상대방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좋은 방법이 뭐냐?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서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상대방과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요. 아니면 목사한테 다 떠밀든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뭐라고 진리를 얘기하는, 나는 자격도 없고 이거 함부로 얘기했다가 너나 잘하세요 요 말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분쟁 일으킬까 봐. 나도 저 사람하고 엮이기도 싫고 저 사람하고도 얼굴 붉히기 싫고 그걸로 교회 공동체 분쟁도 일어나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도 모르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왜 떠나요? 그러면은 사실은 불편해서 떠나. 이런, 그걸 왜 교회 떠날 때 얘기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교회 떠나는 그 사람도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싸워가지고 안 맞아서 떠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르겠지만 그렇게 아니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복음으로 진리로 얘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을 안 한다.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분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이 세워지기 어렵고 나도 세워지기 어렵고 공동체가 세워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 거, 그 사람이 너를 싫어할 거, 네 이미지가 실추될 거, 관계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네 사업, 네 목회, 네 사람 아니야, 네 관계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준 사람이고 내가 엮은 관계고 내가 만든 사업이고 내가 일으킨 교회야. 네 거 하나도 없어 이놈아. 그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진리, 복음을 통해 권면해. 그게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26절, 28절, 31절. 응? 참새 2마리 팔리는 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의 인생도 내가 잘 지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 이미지 깎이는 거, 네가 어떻게 보이는 거, 관계가 나빠지고 불화가 생기는 거,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모든 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근거에서 성경의 진리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래야 너도 세워, 남도 세우고 공동체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해서 막 얼굴 붉히고 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온유하고 사랑스럽게 얘기해야죠. 기도하면서. 근데 그렇게 그 방법이 사람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세우는 거 어려워요. 그렇게 한번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도 스스로 부부간에도 해야 되고 자식간에도 해야 되고 친구간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아멘. 좋은 게 좋은 거라. 여러분, 세상에 좋은 관계 하나도 없어요. 부모 자식간에도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이 세상인데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자, 2번째, 그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2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예수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에서는 검, 칼 대신에 분쟁이라는 디비전이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뭐죠?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이 화평이란 말, 화해라는 말이 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 참 좀 우리 교단에서 발생했던 좀 어두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명성교회가 세습을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가타부터 논할 자격은 없죠. 그 김하나 목사님이 제 선배거든요. 3년 선배. 네, 그분도 되게 좋아요. 성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잘해요 그분도. 근데 제가 참 뭐 세습이 뭐 이걸 가타부터 논할 자격은 없지만 조심스럽지만 이 사건의 요는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명성교회가 총회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2014년 9월에 통합측 총회에서 대다수의 총대들이 교회 세습을 금지하겠다는 교회 세습 금지법을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세습을 못했어요. 그런데 명성교회가 이게 법으로 막히니까 편법을 쓴 거예요. 우리는 세습을 안 하겠다. 명성교회는 이게 교인이 3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하는 김하나 목사님이 일산에서 하는 새노래 명성교회는 교인이 5천 명이에요. 두 교회를 합병해서 합병한 목사님 중에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그 합병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습이 아니라 합병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합병을 가장한 세습이잖아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총회법, 가장 높은 법을. 근데 그때 총회 자리에서 그 선교부장 목사님이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교단 목회자들한테 그게 다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에 로그인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거였어요. 주제가 뭐냐면 화해와 화평. 자꾸 이 사건이 JTBC나 MBC에 노출이 되고 우리 총회와 교단 그리고 명성교회와의 분쟁으로 자꾸 비추어지니까 우리 모두의 화해와 화평을 위해서 이 명성교회가 제시하는 합병안을 승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불편했어요. 화해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왜 법을 어겨야 되는가?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총대들이 가결을 한 겁니다. 물론 제가 뭐 이게 옳다 좋다 제가 가타부터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없고 그러기도 싫습니다. 저희 교단이고 저희 교회고 저도 명성교회도 덕을 받고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게 있는데 강구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복음적인 화해와 화평은 화평을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검으로 그것을 나눌 때 찌를 때 분쟁을 추구할 때 그 화평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직원이 200명이었고 목동에 집이 세 채였고 차가 막 그랜저에 막 저도 뭐 20살 때 그랜저 끌고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맨날 그 신세계백화점에 골드 클래스에서 연 2천만 원 이상 쓰면 다 부자였어요. 근데 IMF 때 망해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제가 냈죠. 제가 벌어서 제대하고 벌어서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이 애가 신대원에 가겠다고 하니 저희 어머니의 눈이 뒤집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사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신대원 가겠습니다 하니까 너 그러면 우리 집 어떻게 사냐? 우리 월세는 어떻게 내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신대원 보는 날이 저희 집이 멀어가지고 이제 지하철로 2시간만 걸리는데 5시 알람 맞췄는데 저희 어머니가 알람 꺼버렸어요. 알람이 직감적으로 이게 일어나 띠띠 안 오. 6시야 씨. 택시 타고 막 가고 이랬어요. 어머니한테 막 승질내. 어머니는 너 시험 보고 오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우리 월세 어떡하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6개월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너는 내놓은 자식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막대 먹은 놈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칼로 어머니하고 나를 나눈 거죠. 영적으로. 어머니가 하나님이 저한테 한 겁니다. 제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돈을 벌고 싶습니다. 저 돈을 좋아합니다. 아시잖아요, 제 성격. 그러나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저희 가족이 그 일 때문에 화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로 저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아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부족했고 항상 도움이 필요했고 이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항상 부족하던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걸 보냐면 나중에 엊그젠가 지난주에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폐암 4기거든요. 원래 이제 의사가 오래 못 넘기기로 했는데 지난주에도 가니까 항암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암이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숨쉬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항암을 해야 됩니다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거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7월에 이제 산재를 신청을 했습니다. 산업재. 저희 아버지 병이 산재를 신청하면은 제가 노무사들을 다 만나봤는데 19이 노무사들이 이거는 19이 다 산재가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병이 이 직접적인 직업과 연관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을 산재로 신청해도 이건 신청이 안 됩니다. 19이 노무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겠다 해서 했어요. 근데 보통 산재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면 3, 4개월에 다 응답이 옵니다. 근데 거의 1년 만에 지난달에 응답이 온 거예요. 승인됐다고. 19이 노무사들이 이거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 자기 생각인 거고, 그래서 제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래서 산재가 돼서 그동안 했던 병원비 다 받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그다음에 간병급여, 장애급여, 돌아가시면 장애급여, 노후급여 다 신청해요. 제가 이제 잘하는 게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제가 행달. 제 친구 중에 또 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봐. 어떤 걸 해야 돼. 산재 신청할 때도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야, 그걸 입증하려면 네가 좀 수고스럽게 이렇게 밝혀야 돼.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단위의 돈이 들어온 거예요. 9천만 원 말고 1,500이 들어왔어요. 1,500. 국가가 돈 얘기하면 하여튼 눈이 번뜩 들을 주무시다가도 9천만 원. 네, 1,500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국가에서 1,500을 줍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이게 놀란 거예요. 자기가 뭘 하면 된 적이 없는데 내 아들이 목사 된 이후로 물론 부유하게 살진 않지만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갔을 때도 제가 생활비를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그 생활비도 근데 그 권사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경험한 것은 얘는 이상한 때 나는 하면 다 안 되는데 얘는 하면 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걸 고백했냐면, 야, 너는 하나님이 뭔가를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심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처음에 어머니가 관계 6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넌 죽일 놈이다, 너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불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과 어머니의 화평까지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화평이에요. 화평이 화평을 이뤄내지 못해요. 때로는 분쟁, 때로는 검, 때로는 분리, 때로는 나눔도 화평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투표할 수 있는 대상 가출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 많이 세우자, 뭐 5명, 6명 세우자 했는데 막상 가출해 보니까 몇 명 나와요? 3명 나왔잖아요. 우리 오세훈 집사는 생일이 11월이라서 바꾸려다가 또 안 되고, 그것도 또 그거. 우리 표동민 집사는 또 세례 날짜가 안 맞아서. 그 솔직히 유야무야, 야 그냥 생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11월에 이렇게 하면 오세훈 집사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투표해야 되겠지만 원칙이죠. 예전에 참된 교회에서 전진관 장로님이 이제 집사님이었죠. 장로를 이렇게 하는데 한 표 차이로 안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전 집사님이 이제 그거잖아요. 세무사잖아요. 그래서 교회 행정도 세무사였기 때문에 이제 잘 보실 수 있겠고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교인도 원했고 우리 목사님들도 다 원했어요. 전 집사님이 좀 장로. 그래서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안 됐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름이 전진관인데 이름이 전 장관 이렇게 장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장로님들이 이 전 진관이나 이게 전 장관이나 이거 왜 웃으셔? 이상하나? 전 장관은 고깃집인가? 그래서
이거 그냥 해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유예하면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고 이 사람이 이걸. 근데 박 목사님이 나타나더니 이거 안 된다. 예를 들어보자. 나중에 홍길동이라는 집사를 장로로 뽑을 때 홍자만 써도 나중엔 그럴 거 아니냐. 이거 홍길동을 쓰려다가 홍자만 쓴 거다. 그 홍길동도 있고 홍점순도 있고 홍말순도 있는데 이 홍자만 쓴 게 누구냐. 나중에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킨다. 전 장관은 전진관이 아니다. 한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2년인가 3년 기다려서 장로님 되신 거예요. 그때 전진관 장로님이 교회 떠날 뻔했어요. 그잖아요. 한 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안 해줬는데. 무슨 말이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교회의 화평을 추구하는 거, 조직의 화평을 추구하는 거, 이게 뭐냐? 때로는 분쟁이, 때로는 칼이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누가 칼로, 분쟁으로, 이 나눔으로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느냐?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가 이 칼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만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머니하고 6개월 동안 불화됐단 말이에요. 화평 추구할 수 있죠. 그러나 저 어머니의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칼을 들고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주시고 그러니까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칼을 들고 화평할 수 있느냐? 분쟁을 들고 화평할 수 있느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님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때론 진리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분쟁을 가지고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 거고 내 가족도 하나님 거고 저 어미의 인생도 하나님 거다라는 이 주인의식이 있을 때 때로는 분쟁, 때로는 칼, 때로는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가 화평을 추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가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사람 없어요. 여러분 기업도 여러분 운영하신 사업장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 편법으로 어떻게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명성교회가 세습하고 8,000명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교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네가 사업장, 네가 운영하려고 편법 쓰고 안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칼로 분쟁으로 때로는 진리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내 인생도 때론 칼로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에 선을 걷지만 내 인생도 저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전체의 화평을 추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손에는 화평은, 한 손에는 칼을 들지만 한 손에는 뭐를 드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칼을, 이 분쟁을 사용해서 화평을 이룰까? 그 방법과 태도의 측면에서도 봐야 됩니다. 제가 제대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하고 1년은 안 좋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많이 불편해 하셨죠. 근데 제가 그렇게 불편할 때 제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인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정말 이렇게 칼로 나눴지만 어머니를 정말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졌겠지만 저는 1년 동안 어머니를 그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칼을 통해 분쟁을 통해 화평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 칼이 어떤 칼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을 위한 칼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칼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남을 찌르고 자르고 짜부시키는 칼로 사용해요. 너 이 칼로 내 죽여버릴 거예요. 그건 화평을 위한 칼이 아니에요. 성경의 칼이라는 게 25번 쓰입니다. 근데 딱 두 가지 태도로 쓰여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네거티브는 어떻게 쓰였냐? 칼로 남 죽이는 데 쓰였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26장 51절 52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마고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주러 왔다며요. 근데 왜 칼 쓰지 말래요?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며. 칼을 주러 왔다며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칼을 주러 온 거 맞아요. 근데 그 칼을 누구의 귀를?
남의 길을 자르고 찌르고 쓰시는데 쓰려고 주신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하고 칼을 딱 줬죠. 디비전을 나눴잖아요. 어머니의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상태 디비전을 나눴어요. 근데 그 칼로 어머니를 제가 찔렀어요? 아니잖아요. 그 칼로 어머니의 영적인 생각과 내 영적인 생각을 구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칼을 가지고 어머니를 더 긍휼히 여겼잖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1년을 기도했잖아요. 제가 눈물로. 이 칼의 목적이 어떤 거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칼의 용도를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칼이 어떤 용도래요?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분별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또 칼이 쓰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시므온이 축복하죠. 어미를,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와 예수를 축복하며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니 이는 저 예수의 칼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의 목적이 뭐예요? 남 귀 자르는데 쓰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칼로 너의 생각,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서로 분별하고 드러내서 들춰내서 자르고 나누는 데 쓰여지는, 거기까지만 쓰이는 게 칼이에요. 근데 그걸로 왜 남을 찔러? 왜 남을 잘라?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칼의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주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칼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칼은 예수님이 어떤 용도로 쓰였어요? 남을 자르는 데 썼습니까? 그 칼로 자기의 옆구리를 찔림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향해서 그 사람을 나눈다, 그 사람을 얘기한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진리를 얘기해서 생각을, 뜻을 분별하지만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없으면 그 사람 화평 추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칼로 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서 칼을 쓸 때 절절한 사랑과 궁율과 안타까움과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없으면 여러분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칼로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참된 교회에서 교육부 할 때 한 교육부에서 고등부인가 어딘가 서기를 맡고 있던 청년이 헌금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 방석이 있는데 요놈아가 10,000원짜리 이렇게 방석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별의별 사람 다 했어요. 이렇게 저기 나뭇가지에 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떡 꺼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놈아가 이제 방석에 10,000원짜리를 넣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박 목사님한테 보고를 한 거죠. 이때에서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가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였고, 부목사들이 다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거 고소해야 됩니다. 저 경찰에 넘기고 제 교회 다시는 못 오게 하고, 어디 감히 하나님의 헌금을 청년이 건드립니까? 그런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쫓아내야 됩니다. 박 목사님이 웃으시더니, 목사님들 나는 이것도 재연하면 안 되는데 항상 놀리더라고. 똑바로 재연 좀 하시라고. 제 목소리를 할게요. 목사님들, 저도 어렸을 때 사과밭에서 남의 거 훔친 거 많습니다. 배고파서 훔치고 몰라서 훔치고 가난해서 훔쳤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사건 때문에 깜빵에 갔으면 저는 지금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냥 봐주고 넘어가자는 말도 아닙니다.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에 다시 한번 그랬을 때에는 부목사님들의 말대로 내가 그 청년을 불러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부목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청년을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회를 주시죠 하고 얘기 끝나고 나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박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이 박 목사님 위해서 금식 기도해도 시원치 않은데
죄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박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굶어야 돼?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안 들리지만 박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그 청년은 담임 목사가 3, 4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박 목사님 손에는 칼이 있었죠. 너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너 잘라버린다. 너 내가 잘라버린다. 내가 안 잘라도 하나님이 너 자를 거야. 그러나 그 한편의 손에는 뭐예요? 나도 그랬다. 그런 나 주님 용서하셔서 목사까지 만들었다. 그러니 내가 금식해서 저 사람 한번 고쳐놓겠다. 사랑과 검이라는 두 손으로 교회의 화평을 추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청년이 나중에 회개해서 좋은데 취직도 하고 나중에 우리 교회 떠났어요. 떠나긴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 집사 돼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평은 검으로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검과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한 절절한 사랑으로 추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대접해야 될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선지자, 의인, 작은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근데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대접받는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을 받겠죠. 그죠?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목사로서의 상을 주겠죠. 근데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상을 준대? 선지자가 받을 상을 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저 대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목사를 목사로 대접하면 목사의 상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잖아. 대접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뭐 대접받는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주면 사줬지. 이게 근데 성경의 진리가 이거잖아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의인은 의인의 상을 받겠지만 대접하는 사람도 뭘 받는 거예요?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작은 자는 누가 나오죠? 작은 자는 누구예요? 여기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때요? 장녀, 세리, 어부. 딱 봐도 정말 솔직히 말하면 찌질이들. 딱 봐도 좀 떨거지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그렇겠어요? 어떤 젊은 청년 하나 정말 어부 막 어수룩하고 막 더러운 애들을 막 세리, 창녀 애들 뭐 우르르 똑같는데 세상적으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바보 같은 놈들 이러지 않겠어요? 이 떨거지들, 사회 떨거지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대접하는 자는 누가 상을 내리겠대요?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자를 제자를 봤을 때 자격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요? 세리가 자격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격이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너 저 사람 자격 보고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격이 있어서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한테 10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버지 대접해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나왔으니까. 아멘. 아버지를 아버지 이름으로 대접하면 아버지가 받을 상도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 왜 우리 참된교회 분쟁 났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정말. 목사가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대접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들으세요. 목사가 목사의 자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로 대접하면 목사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자격이 있어. 내가 서울대 나와서 여러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행정을 잘해서 여러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게 윤리고 그게 종교입니다. 저 사람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럼 대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 아무리 저게 어리고 능력이 없고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다. 장로님, 멋진 장로님, 우리 참된교회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서울대 공대에 나오고 국회에서 정말 하신 그 장로님 계신데 교육 전도사가 왔는데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멋있어요. 나이 22살 먹은 전도사한테 68, 9 먹은 장로님이 고개를 가딱 숙이면서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미국 가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야래야. 이런 내가 당신 아들이야? 어디서야? 라고 속으로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도 인격이 있고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뜨끔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 자격 있어 목사 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비가, 내 와이프가, 저 목사가 자격이 있어서 대접한다. 이게 종교예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저를 대접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많은 흠이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으로 믿으시고 대접하기에 여러분이 제가 받을 복도 상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질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도 계실 거고 권사님도 계실 거고 집사님도 계실 겁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자격이 없는데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네. 난 저 사람 장로를 인정 못해. 물론 투표를 해봐야지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겠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면, 그래서 그 투표로 뽑았다면 그건 여러분이 따질 게 아니라 자격이 내 눈에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으로, 목사로, 아비로, 어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복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앞에서 뭐 문죄인, 문어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혼납니다. 진짜 저한테 진짜. 그건 크리스찬의 덕목이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지금 저기 부동산 때문에 지금 할 말이 많아요. 집주인이 3억 달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천을 못 있어요. 지금 시흥으로 갈 판이에요. 부천에 집이 없어요. 이제 최남희 집사님 거기도 싸다고 알아봤는데 제일 싼 게 2억 5천 6천이더라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시흥으로 갈 판인데 출애굽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인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가지 얘기했습니다. 제자는 진리를 말함으로 사람을 세운다. 너도 세우고 나도 세우고 공동체도 세우는. 제자는 칼로 화평을 추구하지만 사랑으로도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선거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사람 뽑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까? 주님 예비하신 사람 이 교인들의 손으로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를 얘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추구하게 하고 또 때론 우리 눈에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라면 아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호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주 내게 행하.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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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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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화평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리로 사람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선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덕목을 받습니다. 진리를 통해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여길 수 있고 대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방법과 뜻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 사람 사랑하면 진리로 사람을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관계, 믿음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원들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 갖고 휘두른 자들이 아니라 칼은 있지만 나눔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목사를 목사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인을 교인으로 여기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부모를 부모로, 장로를 장로로, 권사를 권사로, 집사를 집사로, 한 작은 아이도 작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이 갖고 있는 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을 보고 대통령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보고 목회자를 모시는 게 아니고 자격을 보고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대접하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낳아준 부모를 부모로 대접할 때 부모의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하며 우리를 키우셨습니까? 그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년에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키운 그 노고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다음 주에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회기에 첫 번째 선거, 항존직 선거를 갖습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선거입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한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선거를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종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피택될 수 있도록 이 선거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선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거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이 선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진리를 통해 화평을 추구하며 대접하며 이 공동체와 사람을 세우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육부 혹시 오셨나요?